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도는 구별된 존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속해 있는 방에서 나눔을 할 때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 목사님,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정체성.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이렇게 단어적으로 어학적으로 풀기보다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띄워주시면, 정체성은 소속입니다라고 제가 했어요. 소속. 정체성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정체성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제가 우리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있으면서 이제 탈북한 친구들을 이제 많이 만났었어요. 그 탈북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뭐가 궁금했냐면, 북한에서는 서로 호상 비판이라는 걸 많이 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 주중에 한 번도 하고요. 월에 한 번씩 하는 월별 있고요. 뭐 연도가 끝나면 연 비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상호 비판하는 호상 비판할 때 꼭 예를 들면 우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눈에 보이니까 우리 한샘 동무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합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비판하는 줄 알았는데, 이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앞에 위대한 수령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대한 수령은 학생 때는 열심히 두 다리를 발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는데, 우리 한샘 동무는 매일 지각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이래서 우리 어떻게 이 사회주의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앞에 위대한 수령이 얘기했던 그거를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준인 겁니다. 기준. 북한에 속해 있으면 북한은 유일 영도 체계라고 하는 그 10가지의 원칙, 아니면 수령이 했던 이야기, 그게 뭐가 되냐면 내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북한에 있으면 옆에 보위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합니까? 안 하겠죠. 왜냐하면 북한 사회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중국 공동체에 가서 중국에 있는데 보위부가 두렵습니까? 별로 안 두렵지.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니까. 대신 뭐가 두렵냐면 공안이 두렵죠.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공안에 붙잡히면 우리에게 문제가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소속이 이제 중국 땅이 아니라 이 남조선 땅, 남한 땅, 한국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보위부도 두렵지 않습니다. 공안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 처음에 한국 와서 경찰차가 삐용삐용만 하면 막 심장이 뛴다고 하지만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뛰질 않습니다. 왜? 그냥 오히려 삐용삐용하면 뭐 사고 났나 구경하고 싶지, 무슨 사고가 나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으냐면 한국 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체성이란 건 뭐냐면 어디에 소속돼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돼 있냐. 그 고린도서 5장 17절 한번 보면, 한번 말씀 띄워주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5장 17절에 딱 그 얘기입니다.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면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적혔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소속이 이제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정체성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뀐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보위부도 아니고 공안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법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제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냐면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잖아요.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에 영향을 받는 거냐면 그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오늘도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창조의 뜻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건 어디에 내가 속해 있냐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소속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세상은 어둠이라는 단어로 주로 설명을 합니다. 어둠. 우리는 뭘로 설명을 많이 하냐면 빛과 소금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 소속은 어디 있냐면 빛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소속이 어디에 있냐면 생명에 속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심판받을 때 우리는 생명 가운데 가는 거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소속이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지난주 저희 방에서 나눔을 하고 나서 마침 오늘 말씀을 할 때 이것도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디도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핵심은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진 성경이지만 디도서의 핵심은 목사는 이래야 돼라는 것보다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그 뭐냐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삶, 교인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지침서.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목회 지침서가 이 디도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백영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던 것처럼 그 이유가 뭡니까? 라면 딱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속이 이젠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배경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된 이 디도서 말씀 배경이 뭐냐면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섬.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떠나고 마지막에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에 등장하는 이 그레데라는 섬이 나오는데 그레데 섬에서 언제 전도했는지는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가는 여정에 전도를 해서 변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 우리가 지난주 백연하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 중에 확실히 하는 거는 그곳에서 디도랑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잡힌 다음에 그곳에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도 하지만 아무튼 성경은 그 얘기는 하지 않지만 복음을 통해서 그레데 안에 이제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와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니네 예수님 믿는 거 좋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것도 좋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선민 사상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너무 좋아.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 더 하면 좋지 않을까? 그 하나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지. 왜냐하면 할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갈대우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이제부터 나와 내 백성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따로 구별된 것을 표시한 게 할례거든.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징을 새겨야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 할례는 받아야지 하고서 할례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 할례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할례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할례를 했기 때문에 선민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말씀은 좀 못 지켜도 돼. 왜냐하면 나는 할례를 받았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헛된 말을 하고 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냥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할례까지 받았으면 됐어. 너 이제 구원받은 거야.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이제 괜찮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상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날 구원파가 딱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파는 당신이 예수님에게 은혜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며 그 구원받은 날이 몇 월 며칠입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몇 월 며칠을 기억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가볍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값싸는 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구원파는 시험을 봐요.
열심히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구원을 값싸게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 아니라 오늘날 이단들도 동일한데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와보시면 수원이든 어디든 가면 다 피켓 들고 나와 있습니다. 신천지에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내 아내가 있습니다. 좀 내 가정 안에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내 아이들. 그래서 생각보다 이단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 미혹해하는 것도 무섭고 말씀을 왜곡하는 것도 무섭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선교단체 있을 때 이단들이랑 많이 싸웠었는데 JMS랑 그때 싸웠었는데 그 싸우면서 본 것 중에 제일 슬픈 건 가정을 파괴합니다. 마치 할례파는 할례 받았으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아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죠. 하고 그들은 거짓을 얘기하고 불순종을 얘기하고 그들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11절에 딱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데가 있었냐면 이 그레데 사람들입니다. 그레데 사람은 뭐냐면 항상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냥 거짓말하는 게 특별히 그들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을 그냥 나를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악한 짐승과 같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입니다. 제가 육도라는 섬에서 있어 보면 알지만 섬은 미신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섬이라고 하는 곳은 되게 강한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북에서 온 친구들 중에 뭐 청진이든 단천이든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바닷가가 있으면 뭐 이렇게 오빠도 아버지도 삼촌도 이렇게 배를 갖다가 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항상 죽음이라는 거, 그다음에 파도라는 거, 자연과 싸우다 보니 사람들의 기질이 좀 강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육도도 그런 아저씨들 만나보면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는데 이 그레데라는 곳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문화적으로 그들은 어떤 곳이었냐면 그냥 거짓말같이 이렇게 그냥 세상에 있는 문화들이 좀 문란한 삶이었죠. 그냥 거짓말하는 게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라면 악한 짐승대 되고 막 힘모하고 막 거친 삶이들이죠. 그리고 게으름뱅이가 돼서 진짜 돈을 좋아하고 배를 채우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비록 그런 삶이 문란하고 할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할례를 강조하지만 너희들은 어디에 속했냐면 율법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레데라고 하는 섬 문화 속에 속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도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너희들은 어디에 속했냐?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으면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별된 삶.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디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도서 1장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장로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곳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정체성이라는 걸 배운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육신은 세상에 있지만 우린 누구에 속한 존재냐? 예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구별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아멘.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바른 교훈은 그냥 옛날부터 어른들이 줬던 지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누구냐면 늙은 남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늙은 남자들은 신앙의 연수가 있는 분들, 나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모범이 돼야 될 이 신앙의 어른들인 남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절제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어서 3절부터 누가 나오냐면 늙은 여성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8절까지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예배는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보려고 표를 보면 좀 작을 수도 있겠지만 이 늙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절 말씀에 절제해야 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생각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행동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고집만 세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걸 절제해서 어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나이를 먹었는데도 신앙의 본보기가 아니라 나이를 먹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그러지 말고 교회와 사회에서 모범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나 드림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뭐냐면 본이 돼야 됩니다. 늙은 여성을 향해서는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행실이 거룩하며 다른 사람들 모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많이 살아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보면 우리도 그랬었던 것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하나하나 하게 아니라 품어줄 줄 알아야지. 젊은 사람은 이걸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거룩한 척 알고 있거든. 근데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인생의 여러 가지를 경험했는데도 아직도 내가 거룩한 척 하고 있다면 그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품어줘야 됩니다. 그 품어주는 거는 내가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나도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니 다른 사람 모함하지 말고 다음 말씀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랍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술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무엇을 합니까? 대신 거룩한 삶과 함께 선한 것을 가르치십시오. 많은 여러분들의 젊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 여기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잘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그걸 오늘날 좀 유식한 말로 멘토라고 합니다. 멘토.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송 목사님이 이걸 정말 잘 가르칩니다. 뭐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살아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남편이 있었고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만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깊게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집안일 하는 거 힘들어하거나 내팽개치거나 관심 갖지 않은 게 아니라 집안일 하십시오. 선하게 생활하시고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을 잘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늙은 여성분들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맞아 나도 그때는 젊었을 때는 그냥 남편과 싸우고 뭐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남편 잘하고 자녀들 잘 키우는 게 좋아 라는 그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말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야 예수 믿어도 저거 보니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남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신중하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교훈에 부패하지 말고 우리에게 깨닫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다정하게 행동할 뿐만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야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 말하는 거 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 행동하는 거 봐.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라고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눈을 진짜 쌍심질 키면서 제 예수 믿는다는데 진짜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 구별된 대로 살아가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북한 조선 땅에 있을 때 유일 영도 체계를 통해서 호상 비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니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는 것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비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그리고 복음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방받지 않도록 책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목회 지침서는 뭐냐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사실 오늘날 시대랑은 좀 맞지 않아서 제가 종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늙은 남성, 여성, 젊은 남성, 젊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하고 그러면서 디도가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은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핵심이 이제 14절 15절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글에 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한테 이 목회 지침서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것을 가르침을 주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형제자매,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도록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첫 번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불법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뭐합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라는 단어를 합니다. 성화가 뭐냐면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어간다는 건 내가 흠이 없고 거짓말을 안 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스승이 되고 도덕적으로 안전하고 윤리적인 그게 아니라 성화의 핵심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모든 불법이나 거기서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생명을 주신 이유는 생명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할 뿐만이 아니라, 물론 다른 복음서는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화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구별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냐? 15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 쟤는 구원받은 게 맞아? 아니 기독교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근데 이 업신여김은 나만 업신여김 받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업신여김 되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업신여김 받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송 목사님 통해서 이사야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날 강가에 가서 울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을까 봐 두렵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기도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드림 공동체 우리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그 구별된 삶은 뭐 엄청 화려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속해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 거니 부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드림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자매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매님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있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있지만 주님에만 영향을 받아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자매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님을 믿는 성도 자매가 되었다면 가정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가정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 자매답게. 두 번째는 또한 세상에서 사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주님을 믿는 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함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별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